자, 우리 방송 먼저 볼 텐데요. 그 하나 바이블 25가 우리 오는 주일날 25가 할 건데 25가 선행 학습 영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 소문은 가나안 땅 전역에 퍼졌고 그 땅의 주민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낡고 허름한 옷, 곰팡이 핀 떡, 해진 포도주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먼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죠. 결국 그들은 화친에 성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사람들로 삼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화친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전쟁 중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이번 주 예람들과 함께 할 공과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 우리 신앙의 약속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예람들 공과 먼저 한번 볼게요. 예람들 공과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브온과의 그 화친 이후에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이스라엘 우리 여호수아 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숲을 만나다 기브온의 속임수, 화친조약, 약속을 이행하고 전쟁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주었을까요? 부분과 나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나무를 보다. 그다음에 열매를 맺다에 보면 약속 이행률에 대한 부분들,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과 선생님과의 개인적인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키지 않았던 약속들 생각해보고 실천 계획과 방법을 나눈 후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격려하는 시간들 가지고 약속한 내용을 선생님께서 체크해 주셔서 한 주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돕는 부분들이 이번 주 공과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학습의 요점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태도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람들의 그 태도 가운데 약속을 잘 지켜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다. 이것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나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약속을 잘 어기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잘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신뢰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되겠죠. 그래서 교육 목표는 언제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학습 방법은 좀 전에 우리 학습 내용 우리 여러분들 공과 살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말씀으로 우리 맺게 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 아모리 사람들을 넘겨주던 날에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었는가가 본문에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본문 우리 해설을 보면 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기브온 성읍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의 그 이스라엘 모습들의 모습들 보면서 주변의 왕국들은 이스라엘을 쳐 들어가서 우리가 연합해서 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저들을 칠 수는 없고 잘못된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기브온의 민족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인 것을 모르고 약속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랑 약속을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어요.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서 왔다. 그래서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와 화친을 맺어달라. 근데 그 화친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여호수아가 하고 나서는 3일 뒤에 알게 되어져요.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그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멈추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또 도와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했는데 민수기 또 이 신명기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수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그 말씀의 언약 관계 속에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행했던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의 속임수로 인해서 잘못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기도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 기도는 반 예람들이 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기도문을 준비해 주시고 예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나서 단어나 문장 정리하는 것. 제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도 예람들이랑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깊게 와닿은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들으면서 정리하고 느낀 점들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얘기했어.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느꼈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예람들이 자신이 고백했던 것, 자신이 이야기했던 것 플러스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다시금 막 처음부터 말씀을 할 필요는 없고 잘 들었는지 또 무엇을 기억에 담고 있는지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태도라는 것이 학습 포인트인데 숲을 만나다에 4가지가 나오잖아요. 키워드 설명이 나오는데 키워드 설명은 제가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선생님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민족과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들만 언약을 맺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떨어진 나라들과 동맹을 맺더라도 그들을 종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규약에 있는데 그래서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서 저들을 공격해야겠다. 주변의 왕들은 저들을 오히려 연합해서 공격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너무 두렵다. 차라리 저들과 화친을 맺자라고 생각을 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 화친 조약이 대대적인 준비가 아니라 동맹을 맺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다는 것. 어떻게 저들이 그 누추한 옷들도 있고 멀리서 온 것처럼 음식도 좀 썩은 음식들을 가지고 화친을 맺으러 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맺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또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속임수예요. 그죠?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3일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임을 알게 되었어요. 보통 이제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잘못된 것을 하면 파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을 깰 수 없고 오히려 그 기브온 거민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 좀 전에 영상으로도 봤듯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친 맺은 것을 알고 주변의 왕들이 기브온을 이제 쳐 들어가려고 했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가나안 땅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에. 그러다 보니까 치기에 가장 좋잖아요. 위에서도 치고 밑에서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을 요청한 이후에 기브온 거민들이 중앙에 있는 그것을 돕고 나서 가나안 남부 전쟁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맺었다는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는 가나안 연합군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회색이 지쳐서 도망가는 자들,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달라고 강구했고 시간을 정지시킴으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데 일조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또 기브온 족속의 이 화친을 맺게 되어진 과정 속에서 비록 속임수 가운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했죠. 이것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속였지만 구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진행에 이제 질문해 보면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 주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약속을 맺는 것, 누군가와 약속을 하는 것은 그냥 쉽게 깨뜨리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약속은 약속을 할 때도 잘 해야겠지만 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과의 약속에서 깨트림을 당하는 예람들도 있을 거고 또 본인도 그렇게 약속을 잘 행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나무를 보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이어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도 한번 스스로 보시면서 나는 최근 한 약속 중에 못 지키고 있는 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뭐해? 나 대신 회의 좀 들어가 줄래? 준호야, 엄마가 내일 무거운 짐이 있는데 정류장으로 나올 수 있지? 야 준호야, 내일 수업 끝나고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 있다. 늦으면 안 돼. 오빠,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래요? 오빠, 기다렸어요? 영화 시간 다 됐어요. 우리 갈까요? 준호야, 어디야? 회의 시간 다 됐는데 큰일이네. 왜 안 나와 있어? 이거 짐 어떻게 들고 가지? 야 어디냐? 준호야! 이제 시합 시작인데. 왜 안 와? 따로 선수 없다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니? 야, 너 안 와서 우리 게임 하지도 못했잖아. 어디 아픈 건 아니니? 걱정된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평상시에 약속을 좀 잘 지키시는지 약속을 잘 하는 편인지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들 가질 텐데요. 먼저 우리 가장 오늘 먼저 들어오신 선생님이 우리 김기훈 선생님이세요. 아직 퇴근 못하고 학교에 계신데 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아까 그 학생 같은데, 대학생 같은데, 여자친구가 너무 네, 달콤한 목소리를 해가지고 기존 약속을 다 까먹은 것 같은데, 네. 젊었을 땐 그럴 수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신념이 하나 있긴 한데요. 그 예전에 또 한때는
중요한 약속과 이제 중요하지 않은 약속을 구분짓고, 그다음에 되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직장 상사라던가 이분들의 약속을 부탁하면 기존에 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약속들은 좀 근데 실은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비중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보니까 처음 한 약속이 되게 소중한 것 같고 그 약속을 이렇게 어기거나 아무리 이렇게 편한 사이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제일 우선이고 나중에 이제 어떤 아무리 대통령이 약속을 하자고 해도 예, 그 다음에 약속을 잡는 게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그분하고도 또 불필요한 또 에너지도 소모하지 않고 그게 더 저에게 이제 기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네, 보면서 제 기준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고진영 선생님, 우리 남편 집사님이신 우리 김기훈 집사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나요? 혹시 최근에? 음, 별로 약속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안 하시나 본데요. 아, 네, 그냥 네. 하자는 대로 해요. 저는 약속이 싫어고 지금 하자. 그래. 약속보다는 네, 음. 통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배미선 선생님 지금 네. 계속 웃고 계신데 배미선 선생님 영상 보면서 어떤 느낌 또 평상시에 약속 어떻게 하시는지. 어, 오늘 우리 전, 성준이 생일인데 그죠? 예.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반성해야 되는 게 약간 좀 이제 밖에 이제 직장이나 뭐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 뭐는 이제 더 지키고 약간 좀 가족들한테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연이가 요즘에 좀 그런 거 좀 가끔 서운하게 할 때 있는데 서운하다 할 때 있는데 뭐 약속을 했는데 사소하지만 어쨌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엄마 갑자기 뭐 학교에 일이 생겼어라든지 뭐 제자반 집사님들이랑 오늘 갑자기 모임이 생겼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제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김기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한 약속을 먼저 따라야 하는데 제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좀 밖에 그런 것들을 더 지키는 것 같아서 가족들한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서 좀 그거는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히려 더 편하니까 쉽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약속을 깨뜨릴 때가 참 많은데 거기에 또 자녀들은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람들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안 지켰다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면서 또 잘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부모님과의 약속을 잘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열매를 맺다에 보시면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또 이웃들에게도 드러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는데 실생활의 약속들을 다시금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에요. 예람들에게 적을 시간을 충분하게 좀 줘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공과책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 이행률,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죠?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는 잘 지키는데 부모님에게는 안 지킨다. 아니면 부모님에게는 잘 지키는데 반대로 친구들에게 잘 안 지킨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적게 만들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거는 친구들 개개인의 의견들을 한번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와의 선생님과의 약속도 내가 약속을 어겼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람들과 약속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잘 지켜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고 약속
했던 것 중에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들을 나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한 생각이 자신에게도 와서 나는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밑에는 이제 질문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잘 지키지 않았던 약속들을 적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부분들인데,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지금 내가 만약에 얘란들과 같이 이 지금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 약속 이행률을 작성한다고 하면 거의 나는 90% 이상이다. 거의 90% 이상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선생님들 중에서 90% 이상이다. 마이크 켜주시고 저요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뭐 그러기도 힘들겠지만 그 이유가 왜냐면 약속을 한 거를 잘 지키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 조태영 선생님 마이크를 한번 켜주시고요. 예, 조태영 선생님 어떠신가요? 네. 약속은 정확하게 뭐 퍼센트로 따지면은 잘 뭐 정확하게는 이제 산출이 안 되는데 최대한 모든 약속은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야 이제 저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약속했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상당히 좀 실망하고 그런 사람 좀 거리를 두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사람 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한 거는 최대한 지키고, 그리고 약속할 때는 사실 많이 고민해서 이제 해야죠. 이제 쉽게 약속하진 않고, 이제 내가 과연 이게 지킬 약속인가, 과연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거를 진짜 그 신인 사람으로 이제 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사전에 봐서 이제 신중하게 약속해야 되는데, 제 성격상 사실 좀 거절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지키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이제 힘든 경우가 좀 사실 있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 그래서 하여튼 약속은 했으면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사전에 충분히 고민해서 약속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태영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나 자신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봤을 때 화가 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평상시에 약속을 잘 안 지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동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중요하다, 격려하고 결단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도록, 이제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밑에 지금까지 잘 지키지 않았던 약속들을 적고 실천 계획과 방법을 나눈 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서로 격려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나 자신의 경우를 따져서 내가 잘 지키지 않았던 약속들 베스트 원, 뭐 성적 올리면 엄마가 신발 사줄게 했는데 야 이거밖에 안 해, 더 올려야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다양한 약속들이 있겠죠. 저도 그 약속한 것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데 깜빡하고 잊어서 못하고 있다가 오늘 그 목적이 이끄는 기도에 처음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간식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거 준비하다가 떠올라서 바로 보냈습니다. 지난주 목적이 이끄는 기도에 들어온 예람들과 선생님들에게 저희 딸도 제가 이제는 약속하면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봐요. 그죠? 네. 알잖아요. 아들, 딸들이, 아들도 그렇고 자녀들이 다 알거든요. 자, 우리 박경남 선생님 뭘 적고 뭐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형민이하고 했던 약속들을 좀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회사나 외부 사람들하고 했던 약속들은 예, 거의 많이 지키려고 예, 신뢰에 관한 문제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정말 부득이하게 잊어버렸을 경우에 그때는 못 정말 깜빡할 경우가 나이가 드니까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적어 놓지 않아도 금방금방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휴대폰 안에 스케줄표에다가 약속하자마자 내 시간까지 꼼꼼하게 잘 그러니까 적어 놓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형빈이하고 하는 거, 뭐 형무하고 하는 약속들 이런 것들은 엄마 바빠 미안해 그냥 미안해 이 얘기로 퉁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순장훈련 받으면서 3월 1일 날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너무 확 그 아이들과 못 지켰던 약속들뿐만 아니라 또 좀 소홀히 대했던 부분들, "나 교회 가야 돼. 봉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희생을 좀 강요했던 거. 예. 그게 너무 많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3월 1일 이후부터는 최대한 남편과 아이들에게 좀 많이 더 친절하게 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좀 섬기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이들한테 약속.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우리 남자 선생님 중에서 우리 이하수 선생님. 네. 네, 뭐 어떻게 좀 적으셨나요? 아, 저는 뭐 다른 사람이나 이렇게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의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어, 사실 저하고의 약속을 많이 못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제 생활이 지금 너무 나태해져서 제 이제 생활 기록 그 시간표를 쭉 짰거든요. 일주일간 우리 제자 훈련 하듯이 그 생활 기록표를 쭉 짰는데 어제 그걸 짰는데 오늘 못 지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이게 좀 이걸 좀 현실에 맞게 이 약속을 고쳐야 될지 아니면 약속한 걸 시간 계획표를 작성한 걸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지켜야 될지 지금 한참 고민했는데 제 의지와 결단이 부족했던 걸로 예, 생각하고 지키려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의 이 고백들이 우리 박경 선생님과 이하수 선생님의 고백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또 고백인 것 같아요, 그죠? 약속을 쉽게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또 나 자신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오히려 더 이해하고 또 더 강요하고 더 배려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때로는 약속을 깨뜨려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 우리 또 이웃들 향한 그 약속들이 우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고 우리 더 하나 바이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들 같이 노란색 글씨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공과를 진행해 주시고 예람들 또한 한 주간 지속적으로 본인이 결단한 내용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과 진행하는 부분들 마무리하고요. 자, 네, 오늘은 우리 1부의 여자 선생님들 두 분
소개해 주실 텐데 우리 고진영 선생님과 우리 전인영 선생님 이렇게 나눠 주실 텐데요. 먼저 우리 고진영 선생님부터 할까요? 네. 고씨라. 네. 네, 고시라. 네. 음, 네. 저 이거 양식이 따로 저에게 없어서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거 기록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고진영 집사고요. 일부에서 1학년 4반을 맡고 있고 미션 중등부에는 2010년에 왔습니다. 네, 중간에 제가 많이 쉬어서 네, 실제로 한 횟수는 그거 누적한 횟수는 아니고요. 좋아하는 구절은 10편, 119편, 105절이었는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로마서 8장 전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남편 1명, 아들 1명, 딸 1명인데요. 1명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통틀어서 그 가장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이 제자 훈련인데 여기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을 말하라고 해서 그 제자 훈련을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준 세 분이 있으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의 남편이고 또 한 분이 그 제자 훈련을 담당하신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훈련을 이제 잘 진행할 수 있게 중간중간 상담을 해주신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세 분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고 네, 평생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고등학교 수학교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스하고 싶었는데요. 가장 멋있어 보였을 때와 초라해 보였을 때를 나누는 것 같은데 이거 적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멋있어 보였을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라해 보였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 좀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 목회 방향은 제가 생각하는 반 목회는 지식 전달을 뛰어넘는 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삶으로 아이들에게 나누고 전달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바라면서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반 목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을 위한 기도 시간은 특정 요일을 생각한다기보다 제가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이후로 하루에 30분 이상씩 꼭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같이 다른 중부와 함께 하고 있고요. 특별히 반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토요일 밤에 그 공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대하는 교사상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당장은 공과를 일찍 끝내주고 다른 이야기 많이 하고 간식을 사주는 선생님을 아이들은 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이 14살 아이들로 바라보지 않고 장차 성장한 그 어른으로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어른이 되었을 때의 아이들은 지금 자기가 당장 간식과 다른 것에 집중을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자신을 붙잡아주는 선생님을 바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아이 시선에 맞추어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단에게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합니다. 집사님들의 수고로 오늘도 편안하게 반목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022년 교사로서의 다짐은 이제 저는 큰아이가 대학생이고 작은아이가 고등학생이고 두 아이 다 미션 중등부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잘 자랐는데 제가 맡게 되는 예람들을 내 새끼들처럼 키우는 것이 저의 다짐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제 자녀들처럼 세게 대할 수 없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말을 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지 않는데 제가 엄마가 아니다 보니까 저의 마음이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네,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전희영 선생님. 네.
네, 저는 1부 1학년 5반을 맡은 전희영입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어떤 일이 닥치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 뭔가 일을 시작할 때 항상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거 많이 하는데 제가 진짜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를 경험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은 류명우 집사하고 또 비전 중등부에 있는 류시찬이 있습니다. 저랑 제 아들이 서로 다른 중등부에 있어서 다들 저희들 사이를 의심하시는데 매우 관계가 좋습니다. 관계가 좋은데 시찬이는 자기 친구들이 많은 비전 중등부를 갔고 저는 그냥 고진영 집사님을 따라서 미션 중등부를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는 한 분을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저희 남편, 심지어 저희 아들, 그리고 시부모님 전부 다 저에게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냥 제 삶에서 좀 좋은 영향력을 준 분을 꼽자면 여기 계시는 고진영 집사님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진영 집사님이랑 같이 대학원 준비를 해가지고 갑자기 대학원에 가서 교사 자격증을 따고 임용고시까지 보고 교사가 됐고 네, 공부도 같이 해주셨어요. 카페에서 여기 투썸에서 교회 옆에 네, 그렇게 해서 교사가 됐고 미션 중등부에도 지금 이제 고진영 집사님 따라서 오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저희 시찬이 공부까지 고진영 집사님 아들이 봐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저 집 살 때도 봐주셨어요. 네, 좋은 집 그래서 좋은 집에서 교회 가까운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촌은 네. 아니죠? 네? 사촌은 아니죠? 난 그 다락방을 같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고요. 일주일에서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하루 종일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가장 멋있어 보였을 때는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들은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그때 제가 좀 멋있어 보이고 제가 초라해 보였을 때는 제가 새로운 교회에 와서 되게 많이 초라함을 느끼는데요. 다들 정말 바쁘신데 제가 보기에 정말 저보다 훨씬 바쁘신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되게 초라함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을 만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전화는 자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전화를 자주 못하니까 이제 생각한 방법이 이제 아이들 한 명당 기도 노트를 2권씩 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감사하는 내용, 기도 제목들을 써가지고 이제 저를 만났을 때 주일날 저를 한 권을 주고 저는 그것을 보고 이제 애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기도 노트에 써오면 그것도 받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 전화 일기장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교환 일기장 같은 그런 네네네. 제가 뭔가 써주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제가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항상 이제 기도를 하고 출근하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이제 말씀 조금 읽고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 짧게라도 같이 기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일단 말씀 준비할 때는 이제 정말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과 준비는 이제 수요 교사 마당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토요일 날 준비를 했는데 여태까지 2번 했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은 토요일 날 오전에 해서 조금 차분하게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 해본 결과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또 이제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방법을 바꿔서,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막 제 삶을 나누면서 제 삶에서 느꼈던 걸 중심으로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애들은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듣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애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아직 좀 애들이 부끄러워해서 발표하는 걸 조금 어려워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애들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반 아이들이 저한테 기대할 것 같은 거는 일단 같은 학교 아이들도 있지만 서로 다른 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친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회 왔을 때 선생님이라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기를 바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사로서 항상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학생이 저를 생각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총무단님께 건의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교사로서의 다짐은 일단 전 첫 해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고진현 집사님이랑 전현 집사님이 1부라서 2부 선생님들은 잘 많이 모르실 텐데 들으면서 궁금한 건 아니면 질문들 있으면 한두 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주연 선생님. 질문이 뭐 그런 질문을 하라고 시키시나요? 어떠한 질문도 괜찮으니 한번 우리 전현 집사님이나 고진현 집사님 두 분 공통 질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현 집사님에게 하셔도 되고,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목사님, 오늘 이주연 선생님 생일이에요. 사랑해요, 축복해요로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음력이세요? 네, 음력. 그래서 자, 우리 마이크 한번 다 켜주세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잘했네요. 질문할게요. 질문할게요. 사랑해요, 질문할게요.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선생님의 마음에 선생님의 마음에 사랑합니다. 사랑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조금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대한 개인적인 질문은 아니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선생님들의 생각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약속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들으면서 중학교 아이들은 약속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약속이라는 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약속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 이번 주 공과 할 때 두 선생님은 이 약속이라는 거를 예람들하고 나눌 때 뭐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나누실 생각이신지 질문해도 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공을 다시 던졌어요, 공을.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중학생들도 아이들에 따라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닌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계속 선생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소중한 가족이나 하나님과의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을 많이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공과를 나눌 때 나 자신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진영 집사님은요? 질문했으니까 답을 줘야죠. 전현 이사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근데 저는 그 전현 이사님 말씀처럼 아이들 특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교사가 약속을 잘 지켜주기를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그 약속 하나하나에 그 약속을 지켰을 때 교사를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아이는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기보다 오늘 본과에 나왔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봤으니 우리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 우리 고진영 집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 한 가지, 집사님이 생각하는 방법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 전희 저는 집사님도 옆에서 같이 공부해서 선생님도 되고 하셨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부탁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즉시 이행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뭘 알아봐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면은 뭐 학교, 직장에서 업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받자마자 그냥 바로 실행을 하는 것으로 하거든요. 시간 지나면 언제나 까먹어서요.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길다 그렇다면 근데 저희 반은 핸드폰이 없는 아이도 있어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핸드폰에 알람으로까지 설정을 해놓거든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플래너 같은 거에 순차적으로 내가 이행해야 할 약속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들어와 주신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는 다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문현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문현 선생님 최근에 예. 한 약속 중에 중요한 약속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 한 약속이요. 뭐가 있지? 기억이 나는 게 없어가지고. 딱히 안 떠오르신가요? 네. 네, 지금 뭐 당장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요. 네. 우리 문현 선생님 목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류미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봄 되면 저 이제 걷기로 해가지고 이제 걷는 연습을 아니 이제 직장까지 걸어 다니고 예전에 그랬어가지고 봄 되면 해야지 하다가 이제 오늘 처음 집에서 병원까지 걸었고요. 걸으면서 생각했던 게 이게 실천이 참 어렵구나. 말은 늘 쉬운데 실천하는 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저와의 약속도 중요한 건데 저희 몸을 위해서 중요한 건데 참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소홀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걸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번 주에 실천할 제목들을 이제 이렇게 서로 적어봤는데 이제 이번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같이 나눠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실천되지 못했던 것들, 방해됐던 것들 뭐가 있었나 그런 거 한번 서로 나눠보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늘 뭐 이제 큐티하자 그랬는데 사실 큐티 잘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자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고은 선생님, 백은민 선생님 마이크 두 분 켜주시고요. 네. 두 분이서 대화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서 하나 약속 한번 해보시길래요. 뭐라든지 어떤 약속이든. 저는 최근에 엄마랑 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랑 밤 12시 이전에 자기를 약속했어요. 너무 패턴이 안 좋다고 엄청 잔소리를 하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니까 좀 체력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는 그런 습관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우리 고은 선생님 나이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이주연 선생님 빵 터졌어요. 네, 나이 함께 먹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백은민 선생님 오늘 몇 시에 잘 예정이세요? 저도 곧 기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피곤합니다. 우리 마이크 다 켜주시고 우리 사랑의 축복교회를 한 번 더 서로 격려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늦은 시간까지 함께 또 온라인상으로 각 가정에서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가졌는데요. 우리 정원혜 선생님 끝까지 얼굴 안 보여주시네요. 마이크도 안 켜시고 네, 컴퓨터 그 폰만 그냥 눌러놓고 그냥 다른 일을 하시나 봐요. 우리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정원혜 선생님. 네, 없어요. 네. 사랑의 축복교회로 같이 축복하고요. 우리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고진영 선생님, 전영 선생님 또 귀한 삶을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축복교회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선생님의 마음에 우리의 감사합니다. 사랑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이정혜 선생님 크게 우는 목소리가 좀 들린 것 같은데 좋은 밤 되세요. 선생님, 네, 안녕히들 주무세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